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을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잘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은 적어도 진지하게 좀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 또는 정말 인생에 대해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는 분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아니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각자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가치, 내 삶의 행복을 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한 조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조건이 되기도 하니까 정답은 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이 너무 자상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분도 있고요. 남편이 너무 자기 삶에 자상하고 귀찮게 하고 정말 죽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자상한 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또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사람이 달라요. 어떤 분한테는 매일 갈비 스테이크만 먹던 사람한테 누가 컵라면 하나 주면 어떡하겠어요? 집어 던지죠.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말이야, 이런 걸 대접하냐고, 이걸 사람이 먹는 거라고 주냐고 집어 던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며칠 몇 날을 배를 곪고 정말 먹을 게 없어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컵라면 하나 누가 건네주면 어떡하겠어요? 눈물이 쭉 나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있었다니. 그러면서 그냥 그 컵라면 하나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감격하고 감사해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가치라든 것, 행복이라는 것, 만족도라는 게 너무 다 달라요. 왔다 갔다 해. 상대적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보통 생각하는 복이 있죠. 행복의 기준이 아마 대충 모든 사람들의 보편 기준이 있어요. 이런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돈, 그리고 건강한 거,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웃는 거, 사고, 고통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이런 거 다들 꿈꾸는, 이 정도면 행복한 거지 하고 하는 행복의 보편적 기준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는 데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조금씩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나보다 좀 나은 거,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이런 거 올려다보면서 상대적 박탈,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면서 다들 생각하는 게, 나는 좀 불행한 것 같아, 난 조금 모자라, 아쉬워,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살아요. 아마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인류가 발전도 안 할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리고 다 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이건 좀 불편해, 바꾸면 좋겠어, 이건 좀 개량해야 돼, 이건 좀 고쳐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역사도 발전하고 점점 좋은 세상이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뭔가 진리를 하나 발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는 행복은 상대적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의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더 다른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복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나 꿀릴 거 없어, 나는 완벽해 라고 자신의 행복을 주장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완벽한 행복은 찾기 어렵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완벽해, 모자란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아마 속 얘기 물어보면 자기는 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죽을 맛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그러면 우리 인간의 행복을 보시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시면서, 야, 니들 참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 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그 행복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생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에 우리가 맞게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꿈꾸는 행복한 삶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셔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팔복의 첫 번째 말씀, 공동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우리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제 복이 있나니랑 여기서는 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기본적인 그분의 의도성이 뭐냐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팔복에 대한 강해 설교, 여러분이 산상수훈 설교를 시리즈로 제가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잠시 좀 쉬어가는 마음으로 팔복 강해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쉬어가는 페이지가 아니라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여튼 제가 마음속에 이거 한 번은 꼭 좀 목사로서 팔복에 대한 강해 꼭 한번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행복하길 바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님들 이 팔복 설교 들으시고 산상수훈 설교 들으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복, 모두가 바라는 복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기준을 잡아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8가지의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을 여러분과 앞에 나눌 텐데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날이라 오늘 하루는 빼고 그 다음부터 8주간 이제 강해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보면 9편의 설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가르쳐 드리고 시작할 거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선포된 자리를 알아야 돼요. 삶의 자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었냐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듣느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청자 또는 그 편지나 말씀을 받아 읽는 독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어떤 편지지를 여러분이 발견했는데 사랑합니다.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쓴 편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볼 때 야 이거 연애 편지구나. 아주 달달하구나. 아주 사랑이 넘치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편지가 남녀간에 주고받았으면 연애 편지가 되는 것이고요. 군에 가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엄마가 사랑한다. 난 아침부터 밤까지 너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글을 이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군대에 보낸 아들을 생각하면서 엄마가 쓴 편지랍니다. 라고 하면 이건 연애 편지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종이 담겨져 있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이 듬뿍 들어있는 아주 따뜻한 편지가 되는 거죠. 때문에 이런 삶의 자리, 누가 얘기했어? 어디서 얘기했어? 누가 들어? 듣는 사람은 누구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야? 고린도서도 제가 꾸준히 쭉 강의해 왔지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하얗게 다 없애버리고 이건 무조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걸로 딱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편지가 아니게 되는, 물론 보편적 적용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신학교죠. 신학교, 우리 감리교 신학대, 감리교 계통의 학교를 4년 졸업해야 되고요. 학부 4년. 게다가 우리는 대학원 의무예요. 감리교회는 의무적으로 2년 또는 3년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또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 대학원을 안 하면 안수를 안 줍니다. 기본 학교 다니는 기간만 6에서 7년이에요. 거기다가 주내원부터 진급 과정을 겪으면서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 과정을 다 겪으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까지 포함해서 연수를 다 뛰면 10년 안에 목사 안수받기 어렵습니다. 10년 넘게 걸치는 과정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왜 목사의 과정을 만들어내는가? 이거 성경 제대로 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단순 무식하게 성경을 보지 않도록
성경의 배경도 가르쳐주고 성경 이게 독자가 누군지 청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이거 다 공부해서 성경을 딱 읽을 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그렇게 긴 시간을 신학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간혹 보면 몇 달 만에 안수 받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감리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최소한 감리교 목사가 되시려면 10년 이상의 수행 과정과 학습 과정과 진급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제일 세게 외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합시다 이겁니다. 성경대로.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뭐 성경대로 하자는데 누가 거기에 반론을 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신학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줘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합시다 이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합시다. 자,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자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속뜻이 뭔지를 알고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레위기서를 만약 본다면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거 많이 나오죠. 레위기의 말씀 성경대로 하자면 지금 여기서 돼지고기 드시는 분들 삼겹살, 보쌈라든지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다 지옥 갑니다. 돼지고기 드시는 분들 성경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맨날 외치는 게 뭡니까? 개신교인들 안식일 안 지켜서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야? 토요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게 안식일이야.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때 안 지키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자꾸만. 레위기서에서는 먹지 말라는 게 많은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보자기에 뭐 잔뜩 싸갖고 주시면서 하나님 먹으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게 잔뜩 들어있는 거죠. 죽어도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먹으라는데 너 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는 거야? 레위기대로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대로 해야 돼요. 누가 레위기서 들이대면서 너 이거 먹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도행전 딱 들이대면서 뭐 먹으라고 그랬잖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신 거지. 라고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는 비늘 없는 생선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등어, 꽁치 드시는 분들은 화 있을진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오징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배은배 권사님 계신데 쭈꾸미 먹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면 이거.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서 레위기서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너 먹지 말라고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먹어도 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하고 만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알아서 먹지 말고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논쟁이 아예 안 돼. 성경대로 하면요, 예수님, 바울, 노예제도 인정했어요. 왜? 그 시대에 보편적인 그 삶의 문화 속에서는 바울도 노예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도 주인과 종의 비유 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종이 무슨 종이냐고 다 해방시켜야지 이러고 나섰어야 되는데 왜 안 해? 예수님도 종을 인정했고 사도 바울도 노예를 인정한 거예요. 이 시각을 그대로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고 들이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도 노예를 인정하고 바울도 노예를 인정했지만 성경에서 감동을 받은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노예 해방을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면 안 되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믿고 그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을 축자영감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축자영감설. 그냥 고지고대로.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성경 완본 66권 딱 정자체로 기록돼 갖고 하늘에서 뚝 우리에게 주신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역본이 있습니다. 성경 역본이 있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개역 개정도 못 보게 합니다. 새번역 절대 못 읽게 합니다. 개역 한글판만 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로 보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성경의 진리를 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문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단어 몇 개 맞추는 걸로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어를 맞추는 데 있어서 성경 역본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을 그 사람들이 해는 고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뭔가 사기를 쳐야 되는데 중간에 다리가 하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단이 하나. 이러면 얘기가 안 되니까 옛날에 썼던 그 단어만 써야 되는 거예요. 사해 사본이 발견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사해에 무슨 동굴에서 항아리에 잔뜩 들어있었던 사본이 발견되는데 이거 인류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본이 발견돼요.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본에 가까운 그런 사본이 거기서 발견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다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 사본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버전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진화하고 바뀌고 있어요. 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제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외국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낙타가 바늘 눈으로 들어가는 거 어렵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런 영어권 사람들은 바늘 눈이라고 아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바늘 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어렵다. 눈에서 귀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를 문자대로 갑시다. 1.1획도 바뀌면 큰일 납니다라고 고집하고 늘어지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한국적 사람들, 한국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바늘 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늘 귀라고 번역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성경의 그 진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만큼 재물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그 진리만 거기서 캐내는 거지. 귀야 눈이야 이거 갖고선 불구대천지 원수가 돼갖고 바늘 눈을 귀로 번역했다고 이건 다 이단이야 사탄이야 이러고 나오면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는 우리들의 오리엔테이션도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장소, 그 말씀을 전하는 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런 고려 없이 성경을 그냥 문자만 갑시다 그래서 문자로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이쪽을 얘기하는데 정반대로 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무리라는 단어와 산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무리는 군중들을 얘기해요. 때로 모인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그러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축소된 사람들, 아니 더 압축된 사람들, 그래서 12명까지도 우리가 압축시켜서 얘기하는데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제자는 12명에 해당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항상 소수정예 제자들을 길러내는 사역을 계속해왔다는 거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군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죠. 왜 예수님이 걸어가지 왜 배 타고 가는 바람에 그 난리를 치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마가복음 4장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는데 육로로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다 또 따라오잖아요. 줄줄이. 이 사람들 떼어내려고 배로 다이렉트로 그냥 건너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못 따라오게. 자꾸 사람들을 떼시는 거예요. 무리를 떼시고 군중들을 떼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만으로 산상수훈 설교를 들은 사람을 딱 물로 칼로 무자르듯이 구별해내서 무리와 제자를 딱 구분해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거기서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을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지만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고 산상수훈이 다 끝난 다음에 8장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8장 1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또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의미가 조금 더 자세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미루어 볼 때 개인적인 주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 것은 산상수훈은 무리를 대상으로 설교한 게 절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효성중앙교회 와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사실 소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대충 막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주일 설교를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때에는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설교를 자주 하겠죠. 여러분 복되어야 됩니다. 복 많이 받으셔야 되고 착하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설교를 하겠지만 만약에 제 방 서재에 딱 앉아갖고 10명 정도 모아놓고 한 4-5명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살지 마세요. 제자라면 그 정도 희생도 못해? 제자라면 십자가 지고 제대로 책임지게 해야죠. 그런 복 자꾸 기대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삶을 살아야 이게 진짜 제자지.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몇백 명 모아놓고 여러분 다 피를 토하듯이 우리가 헌신하고 막 십자가를 지어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고 다 느끼는 감정이 다른데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야단치는 설교 듣고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십자가 막 지라고 이렇게 하는 설교 듣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것이죠. 산상수훈은 그래서 세상의 기준, 세상에 좋은 것만 얘기하신 자리가 절대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줄잡아 5,000명 정도 장정만 이렇게 보잖아요. 오병이요. 먹은 사람이 5,000명. 떡 7개로 사람들을 먹일 때는 장정 4,000명. 줄잡아 4,000, 5,000명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숫자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시면 하실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여자들 몇 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야, 예수님의 목회는 부흥이 안 되네. 처음에는 굉장히 부흥되시는 것 같더니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드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숫자로 목회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거구나. 예수님은 자꾸 많이 모이면 도망가셨는데 내 마음에도 많은 무리를 향해서 조금 모였으면 버리고 많이 모인 곳으로 막 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 마음들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수님의 목회는 진짜가 돼갈수록 줄어들었다. 얼마나 줄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꼴랑 남은 12명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도 가려고 그러냐? 너희도 가렸느냐? 이 정도로 숫자가 확 줄어버린 상태까지 돼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야, 코로나가 사람 많이 줄었어. 그래서 교회 위험해. 교회가 위기야. 막 걱정들 합니다. 저는 달리 해석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진짜 제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밀 까부르듯이 막 이 코로나에 까불리고 있는 중인데 이 까불려서 숱하게 그냥 겨만 잔뜩 모아놓으면 뭐하냐. 알곡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가 까불리고 있는 중이다. 이 까불리는 중에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곡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분들도 삐지시는 거 아니야 또? 목사님 말이야. 오늘 온라인으로 온 사람들은 쭉정이.
온라인 사람들도 알고 긴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번 코로나가 우리를 까불리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목회하면서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좋고 좋은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너 좋고 나 좋고 할 때는 막 모여들었어요. 5천 명씩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목회의 본질, 당신의 삶의 목적, 정말 제자가 가야 될 그 길로 점점 좁아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탈락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이에요, 산. 산은 특성을 고려해 보면 사람들을 솎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발로 밟히게 많아요. 효성동 뒷산만 가도 사람 별로 없어요. 안 올라와요. 근데 거기 보면 약수터, 놀이 이렇게 운동기구 있는 데는 또 사람 많아. 거기서 이제 중구봉 정도만 가려고 그래도 계단 한참 올라가야 돼요. 별로 없어. 거기만 해도 사람들 계단 올라 귀찮아서 잘 안 와요. 그다음에 천마산 정상 정도까지 가면 또 별로 없어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산이 그래요. 효성동 뒷산도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딱 한 명만 있잖아요. 자기 사진 찍어주는 셀카 한 명만 있잖아요. 없어요. 아무도 안 올라가 거긴. 산은 올라갈수록 사람이 줄어들어요. 군중들은, 무리는 어디에 모여 있어요? 평지에 모여 있어요. 쉬운 곳에. 고생 안 해도 갈 수 있는 데 모여 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따라오는 자가 제자다. 그 설교를 들을 특권은 제자들만 가졌어요. 왜? 산에 올라갔으니까. 저는 이번 카타콤 기도회도 산에 올라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지에 계신 분들은 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무슨 귀찮은 그 시간에, 힘든 시간에, 밤에 뭐야. 카타콤 기도회도 산으로 생각하시고, 산에 오는 분들은 산에서 듣는 복음이 들려와요. 아멘? 군중들은, 밑에서 듣는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이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걸 고려해 놓고 생각했습니다. 이 설교는 군중용이 아니라 제자용 설교구나.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앞으로 8주간의 팔복이 선포되고 설교가 될 텐데 이 설교는 제자들을 위한 설교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제자들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하여라 너희들, 하늘나라가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은 천국의 주인이 돼야 돼, 이렇게 그 애정을 듬뿍 담아서 제자들에게 준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을 제대로 보려면요 조금 떨어져서 봐야 돼요. 어디 멋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멋있는 작품 보면요 눈을 바짝 거기다 작품에다 대고 보면은 그게 안 보입니다. 원래 더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좋은 작품을 구경하는 데서는요 사람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요. 오히려 자꾸 멀어서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전체가 나에게 주는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거죠. 조금은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보입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측정하려면 내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내 행복이 보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죠. 아유, 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너무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요? 아이고, 아주 복에 겨워갖고 네가 아주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에? 너 같은 사람 없어. 너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왜 친구들이 그거를 굉장히 행복하게 여겨주나? 오히려 친구들이 보는 게 더 정확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제대로 못 봐.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눈썹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나는 나를 더 못 봐. 그러나 타인들이 볼 때 나를 더 정확하게 봐줄 수 있어요.
아유, 아주 복에 겨워갖고 그런 불평들을 하는구나, 네가. 너 그거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너희 애들 그런 애들 없어. 내 아내, 너희 남편 그런 사람 없어. 너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오히려 나는 몰랐는데 남들이 그걸 봐주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 봐야 돼. 또 이해해 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산 것처럼 생각해주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처럼 느껴주는 것으로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떨어져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자, 이 떨어져서 보는 눈,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은요, 1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은 꿈에도 못 꾸는 것을 보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지구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인공위성, 우주선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면 지구가 딱 한 손에 쥘 만큼 요만한 공으로 보이는 파란스름한 별이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지구가 매우 반듯해서 이리로 절벽이 돼서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간신히 지구가 동그랗대, 이 기적 같은 사실을 깨달은 시대부터 시작해서 발전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 지구를 요만한 공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효성동에 살지만 땅에서 살 때는 효성동을 한눈에 다 보지도 못해요. 효성동 뒷산이라도 올라가야 한번 볼 수 있죠. 더 높이 올라가면 지구가 한 마을로 보이고, 더 높이 가면 한 점처럼 보이고, 더 멀리 가면 수많은 은하계 속에 그냥 먼지 같은 한 점처럼 지구가 작아져 버리는, 이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이걸 알면요, 옆집에서 아파트 옆에 사람들끼리 뭐 쓰레기 여기다 버렸냐 저기다 버렸냐 이렇게 싸우는 거, 이게 우스운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한 공만큼 요 작은 곳에서 뭐 이렇게 싸우고 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시선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라나, 하나님 효성중학교 성도들이 어떻게 복되게 살기를 바라실까, 그분의 시선으로 보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이란 땅 위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우주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생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 만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팔복 딱 얘기 들으면 그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면 8개 복이 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마음이 다 나오잖아요. 척척척 하죠. 근데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 자리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왜 30대 젊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했는데 인기가 만발했어. 그래서 수천 명이 막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 이 양반이 산으로 자꾸 올라가네. 힘든데도 그래도 나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숨이 턱에 차도록 쫓아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듣는데 이상한 얘기 하나 딱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가복음 말씀에 그냥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뭐야 이거는, 얼마나 낯선 얘기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들이 낯선 마음으로 들었던 그 첫 설교처럼, 몰랐던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한 번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선포하시는 그분의 육성의 설교를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가 있던 간에 우리 입장으로 보면 거기 있는 사람 엄청 부럽죠. 왜? 예수님 설교를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완전히 라이브로 보는 거죠. 그날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있어요. 신학적으로 뭘 알겠어요. 그냥 따라와서 들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산 위에까지 올라와서 들었던 그 사람들의 나중에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다. 산에 올라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그들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천국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제자가 돼서 이 천국을, 이 복을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 목자 잃은 양처럼 떠도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 복되어라 너희들, 행복하여라 너희들. 저는 효성중학교 담임 목사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그래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는 불행하게 지금 느끼고 살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야, 이 팔복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효성중학교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여라 너희들, 복되어라 너희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정 마음에 와닿으시고 새겨지는, 공감되고,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래,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그 마음으로 3년의 시작을 함께 걷기 시작했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카타콤 교대가 시작되는 함께 이 팔복 선언이 시작되었는데, 이 카타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도 함께 경험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너희들, 복되어라 너희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엄청난 복의 선언이 효성중학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하늘나라의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시며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난길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갖고 이기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